어느 사람이 식당에서 대화를 하다가 물이 영어로 뭐냐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근데 물은 당연히 water가 물인데 영어를 잘 몰랐던 사람들인 거로 물이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물은 영어로 셀프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당에 가면 물은 스스로 가져다 먹어라. 그래서 물은 셀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은 가서 스스로 떠다 먹어라. 그런 뜻이 물은 셀프입니다. 역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는 셀프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스스로 져야 되는 거지 남이 지라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서울여대의 장경철 목사님, 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칼럼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준답니다. 저녁 6시에 수업을 하는 그 강의 시간인데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강의실에 오면 식사를 못하고 올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서 받아 먹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 하나가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초코파이를 하나 건네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런데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기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는 이미 집에서 밥을 든든히 먹고 왔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초코파이는 교수님의 돈으로 다 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줘놓고 자기 거 자기가 먹는다고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이 교수님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소리며 내 지성이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요구하듯이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바로 자발적인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중한 자산을 선물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각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게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동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본인이 결정할 수 없을 때 아주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엄마 말을 잘 듣던 아들이 나중에는 마마보이가 나중에 남자 여자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묻습니다. 엄마, 나 여기 중국집 식당에 왔는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엄마가 친절하게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라.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까? 이게 바로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거든지 자기 스스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년으로 정신의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한 선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면 법률에서는 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구별해서 격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는 자기가 선택의 권한을 주어졌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고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뒀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 않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먹지 않도록 창조했다면 당연히 선악과는 안 따먹지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에 맡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선택하여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만큼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지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환경 속에 선악과는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잘못 먹으면 지금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먹이는 것이에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 이것을 선을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셀프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예수님의 자유의지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여도 질 수 있고 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바로 십자가인데 오늘 5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 12명 중에 하나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밤중이라서 그런지 잘못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잡으러 왔는데 가룟 유다가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서 인사하고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러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바로 잡아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둥이와 이런 것을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53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냐? 여기 군단은 로마 군대의 상비군 조직이었던 군단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용어입니다. 이 레기온은 무장한 말하자면 이 투척하는 무기로 중무장한 경보병 4,000에서 6,000명 정도로 구성된 표준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과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벌어졌던 상황인데 12군단 12에 6천을 곱하면 적어도 6만의 천사들을 보내서 퇴치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에 기가 막힌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 하나님께 6만에 넘는 천사를 보내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6만의 천사를 보내주셨을까? 보내주셨지 않았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러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 안 하려고 하나님 나 여기 이 사람들 물리치게 6만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싹쓸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6만의 천사를 보내서 싹쓸이 해주마 해줬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상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왜 응답해 주냐? 그것 가지고 나중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선택적으로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도고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볼 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고 성경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56절에 있는 말씀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요. 1번 성경 구절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구절이 이미 스가랴서 13장 7절의 예언으로 선지자들의 글로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라, 깨어나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글, 즉 예수님이 붙잡히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시간 3년간 동고동락했던 3년간 제자훈련을 받았고 모든 기적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도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예언한 것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하도록 자원하여 시도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기 성경 응하게 이루기라고 하는 단어는 직무를 수행하다, 예언을 확증하다, 또는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임무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숨을 거두신 후 시신을 두고도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제가 주보에 실지 않았는데 이 신약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군대,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단 사망을 하면 그 시신을 내려다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완전히 다 뺀 다음에 시신을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무릎을 반대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안으로 접히는 게 아니고 무릎을 바깥으로 이걸 꺾어서 완전히 무릎을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아무도 꺾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시편 34편 20절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도행전에서 무덤에 두는 장면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여기 응하게 이 사도행전 13장 29절 응하게라는 말은 성취하다, 영어로는 finish입니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모든 행위가 셀프로 본인이 선택해서 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셀프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다음과 같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앙의 출발은 자유의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원해서 하는 게 최상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언젠가는 강제로 교회에 나오게 했지만 아이가 철들고 신앙에 철이 들면 언젠가는 부모와 상관없이 본인의 신앙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깨달음의 시간이 올 수 있는 분량이 가면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왔지만 은혜 받고 본인 스스로 누가 가자고 안 해도 아침에 본인이 일어나서 오는 사람, 이게 진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하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막, 즉 성막, 성전을 짓는데 모든 필요한 물품은 자원하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헌물, 헌금의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출애굽기 35장 21절. 우리 모든 마스크를 썼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주보의 시작.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회막 짓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 그리고 모든 자원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헌금만이 아니에요. 헌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원하여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의 헌신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는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인데요. 거기 보면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기 억지로라는 말은 시중 드는 자가 되다라는 뜻이고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로마 군인이 워낙 힘들어 하시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네가 좀 대신 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얼마 기간 동안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구레네 시몬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서, 또 역사적인 기록물에 보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든 주의 일에 봉사하든 스스로 하든 셀프로 하든 때로는 억지로 하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헌신의 모든 것 통틀어서 하는 것, 그리고 양무리를 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고 돌보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십니까? 자기의 자녀들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헌신하듯이 헌신은 자원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때로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10번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욕망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금지된 것을 탐내는 것을 말해요. 즉 여기 대적 상반이라는 말은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즉 육체의 욕망, 내 몸이 내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소욕과 정반대가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육체의 욕망이 가로막아서 자꾸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벽을 넘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려는 이 마음이 사탄이 내 육체의 욕망이 자꾸 가로막아요. 가로막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누르고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과감하게 승리하는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자원하는 이라는 말은 나디브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인데요. 자발적인 기꺼이 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자원하는 심령, 영어로는 willing spirit, 즉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무엇이든 하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가득 달라. 그러면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누가복음 19장 28절 12번째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앞장서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전에 바로 고전에 무슨 얘기였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이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제단을 이것을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어디든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누군가가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사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죽으러 셀프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당당하게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이 신앙, 이 충성 모두 자원하여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서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아들이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받는 숙제로 아버지 구두 닦기가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용돈 받기는 미안하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 그러고 이제 용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얼마를 줄까 그랬더니 아침에 구두 한번 닦으면 500원 주기로 했어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00원이죠. 그래서 한 달에 매일같이 구두를 닦아주고 500원씩 해서 계산해서 1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아들이 구두를 닦은 후로는 이 반짝반짝했던 구두가 흐릿하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없는 거지. 구두 닦기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두를 닦는다고 열심히 닦았는데 보니까 구두가 세게 흐릿해. 그런데 어느 날 구두가 신으려고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었더니 오늘은 작정하고 구두를 1시간 동안 닦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전에는 용돈 받으려고 대충 닦았는데 그날은 아주 1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오늘 아침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계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철드는 거죠. 그 순간에 아버지가 코끝이 찡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열심히 닦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00원 주기가 너무 미안하네. 오늘은 얼마 주면 될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오늘은 공짜예요. 그러더래. 그렇게 열심히 닦아줘 놓고 아버지가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용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공짜예요. 그러더래. 왜?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공짜예요. 그러더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용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더 주지요. 이 말을 듣고 출근하는 아버지의 기분은 그야말로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이 들떴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놓고 무엇인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놓고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이만큼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뭔가를 보상하기를 원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이 불같은 마음, 바로 구두를 공짜로 닦는 아들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매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이 초코파이를 제 돈 주고 다 사줬지만 누군가가 그 초코파이 하나를 교수님에게 전달해 줄 때 기뻐하시듯이 내가 받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냥 공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종려주일의 깨달음과 은혜는 모든 신앙생활은 십자가는 셀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셀프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울우유 광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집안에서 아침에 누가 자녀를 깨우냐면 부모가 애를 깨웁니다. 학교 가라고 빨리 깨워. 근데 서울우유 광고를 가만히 보니까 광고를 거꾸로 했어요. 딸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잠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 빨리 일어나, 나 학교 가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더 졸려서 막 잘라 그러면 이 꼬마애가 서울우유를 2개 딱 따라가지고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딸이 엄마 아빠에게 서울우유를 주는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 광고를 볼 때마다 감동 깊어. 맨날 엄마 아빠가 애 안 일어난다고 깨우는데 그 아이는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우유를 챙겨주는 모습이 바로 공짜로 구두를 닦는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셀프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셀프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신앙생활은 셀프예요. 셀프 십자가는 그래서 더 큰 은혜의 길로 나가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 이것을 통하여 자원하여 셀프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셀프고 헌금도 셀프고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셀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분도 셀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